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최승민 담임 목사님의 가나안의 은혜 시리즈 그 세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네,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인데요.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죠. 네, 맞습니다. 앞선 설교들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왜 복된 곳인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은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이 관계에 있다는 점을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나고 가나안 딱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제일 원했던 건 그냥 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지쳤겠어요. 전쟁 없고 그냥 좀 편히 살고 싶었겠죠. 근데 이번 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른 데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레위기 22장 33절을 인용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뭐랄까, 그냥 단순히 더 좋은 환경 주고 뭐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주려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아주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백성이랑 어떤 인격적인 또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한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이 특별한 관계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 되어주신다는 건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은혜라고까지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게 사실 이번 주 말씀의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분, 아니면 뭐 능력 주시는 분,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 맺지 못하면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를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헛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딱 놓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헛된 것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돈일 수도 있고 뭐 성공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최종 목표나 구원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그런 가짜 신들한테 보이지 않게 종노릇하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진짜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무언가를 계속 의지하려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마냥 뭐 축복만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점도 설교에서 강조됐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유혹했던 아주 강력한 뭔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겉보기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위험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위험 요소요? 네, 그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바알 숭배였죠. 바알. 네, 고대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신이었거든요. 농경사회니까 비가 정말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생존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풍년이 온다. 이게 그냥 그들의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려면 그건 좀 다른 신의 영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교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그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신들마다 역할 분담이 있다고 봤거든요. 네. 여호와는 뭐 강력한 전쟁의 신, 그래 인정. 근데 이제 농사 지어야 하는 여기서는 비를 내려주는 신, 즉 바알한테 좀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경험이 별로 없었잖아요. 광야 세대니까. 근데 딱 가나안 들어왔는데 가뭄이 들거나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때 옆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봐, 우리가 바알 섬기라고 했지 않냐. 바알을 섬겨야 비가 온다. 이러면 얼마나 그 말이 현실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들렸겠어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실체였다고 최 목사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게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16절인데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다는 느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신다는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신이 무섭다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네. 이번 주 말씀에 따르면 이 표현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정말 깊이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그 큰 능력으로 건져내셨는데 이제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다시 다른 헛된 것의 종이 될까 봐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깊은 우려라는 거죠. 아, 종이 될까봐 염려하신 거군요. 네, 특히 그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언어로 주인, 마스터 또는 남편, husband,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였다는 점을 설교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비 좀 내려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행위를 넘어서 바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의 종이 되는 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다시는 어떤 형태로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아,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이랑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은 나다. 이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나 또 뭐 은혜를 베푸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당신의 힘을 막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 그 점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은 백성들이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다른 헛된 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그런 배려이자 은혜였다는 거죠. 아, 알게 하시려고. 네,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를 드셨죠? 엘리야랑 바알 선지자들 대결이요. 네네, 그 불 내려왔던 사건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기도했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점이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인가 이걸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기적도 뭐 하나님의 파워를 과시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저 헛된 바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시는 은혜였다고 그렇게 설교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관점이 새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 뭐 부족함이나 불안함 같은 것들에 딱 부딪힐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기보다 네. 먼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네, 이 기도는 문제 자체에만 빠져있지 않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진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오늘 최승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뭐 교묘하게든 아니면 아예 대놓고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그런 헛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죠. 아, 현대판 바알이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내가 재물이나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바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을 너무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정직하게 분별해 보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승민 모세님의 설교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